대해서장 증시랑 전유가 묻는 편지. 제가 이전에 장사에서 원호 노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을 일컬어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거듭 생각해 온 것이 벌써 8년째입니다.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로지 간절히 우러러 사모해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지만 20세가 지나서는 결혼하고 공무에 종사하기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운 뜻과 발한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직연 속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 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없으나 공부가 아직 순일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어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뒤에는 조주에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 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뿐입니다.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1. 보내주신 글을 보니 어릴 때부터 벼슬 할 때까지 여러 선지식을 찾아뵈었는데 중간에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에 나아가는 등의 일에 시달리고 또 잘못된 깨우침과 잘못된 익힘에 끄달려서 아직 공부를 순일하게 하지 못한 것을 큰 허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노무상한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헛된 것으로서 즐길 만한 것이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간절히 생각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파려고 한다 하시니 저의 뜻과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리가 되어 녹봉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 보고 결혼하고 벼슬 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공의 허물이 아닌데도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니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셔서 지혜의 씨앗을 길러온 것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공이 말하는 큰 허물이란 것은 성현이라도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허망하고 환상 같은 세간의 일들은 구경법이 아님을 알고서 마음을 이 문중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써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 깨끗하게 머물러 지금 바로 한 칼로 두동강을 내어 다시는 망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따름이니 앞을 후회하고 뒤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에도 헛되고 과보를 받을 때에도 헛되고 깨달을 때에도 헛되고 어리석게 헤맬 때에도 헛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헛됩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시 헛된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병이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견해입니다. 공께선 깊이 생각하셔서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십시오.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도 수미산과 내려놓아라 라는 두 마디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갈 뿐 지나간 일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공부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의 앞에서 큰 서원을 이렇게 내십시오. 원컨대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문득 분별심이 사라지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한다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의 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의 성을 지나고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뵈었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110유순을 지나
선제 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공행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물러나 정밀한 노력을 잃어버릴 것이니 한계선근에 머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선지식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행위와 이와 같은 경계를 밝게 알 수 없으며 또 주편지라든지 종종지라든지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라든지 해료라든지 취입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증지라든지 획득도 모두 불가능하다. 문수가 이와 같이 선제에게 깨우쳐 주자. 선제는 말을 듣는 즉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보현문으로 들어가 한순간에 온 우주의 티끌같이 많은 수의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며 불망념지장엄 장해탈을 얻었습니다. 보현의 털구멍 3개에 들어감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털구멍에서 한 발자국을 가서 말할 수 없는 불국토와 티끌수 같은 세계를 지나 보현과 같아지고 모든 부처님과 같아지고 세계와 같아지고 행동과 같아지고 해탈자재와 모두 같아져서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비로소 삼독을 돌려서 삼취정계로 만들 수 있으며 육식을 돌려서 육신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번뇌를 돌려서 보리로 만들 수 있으며 무명을 돌려서 큰 지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마지막 한순간이 진실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선제는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이 얻은 삼매조차 홀연 없앨 수 있었는데 하물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만약 앞서 지은 죄를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진실로 있는 것이며 나아가 관직과 부귀와 은혜와 사랑도 모두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지옥과 천당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업을 짓는 자도 진실로 있고 과보를 받는 자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깨달은 법문도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미래세가 다 하도록 깨달음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의 모든 조사의 여러 가지 방편이 도리어 헛된 말이 될 것입니다.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현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 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부처님들께 멀리서 절한 뒤 보낸 것은 다만 저의 신뢰를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나아가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 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귀함에 굴복하여 괴로워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중에 이러한 뜻을 잊고서 날카로운 근성과 총명함에 막힐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놓아둔 까닭에 옛사람이 곧장 끊어버린 요 중지에서 단칼에 두 동강을 내고 즉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은 비단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선한 납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수고롭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다만 총명한 의식으로 헤아려서 견주어 보고 생각하며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을 벗어나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대개 그 즉시 스쳐 지나가고는 예부터 덕 높은 스님이 사람들에게 준 진실한 법이 있었으니 조주에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암두가 말했습니다. 사물을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물을 따라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큰 근본이라면 반드시 말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말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를 일러 올바른 말이라 하고 꼭대기에 머문다고도 하고
머물 수 있다고도 하고 또렷하다고도 하고 활짝 깨어 있다고도 하고 이러한 때라고도 한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모든 시비분별을 골고루 때려 부수니 이렇자마자 곧장 이렇지 않다. 옳다는 말도 제거하고 그르다는 말도 제거하여 마치 하나의 불덩어리 같아서 닿기만 하면 바로 태워버리는데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이 마음을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지만 역시 이런 병이 깊이 들어있더군요.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께선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가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 답하려 하기에 제가 곧 하고 일하를 한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루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병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또 옛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 도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써 통할 수도 없다. 이런 말들은 무엇보다도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심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흔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나칠 뿐 결코 무슨 도리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힘 있는 대장부라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즉시 금강왕 보검을 쥐고 단칼에 이 내 길의 갈등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길도 끊어지고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길도 끊어지고 헤아리고 사량함도 끊어지고 얻으니 잃으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도 끊어집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걸림없이 깨끗하여 붙잡을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유쾌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옛날 관계 스님이 처음 임재 스님을 찾아갔을 때 임재 스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곧 승상에서 내려와 곧장 멱살을 붙잡으니 관계 스님은 즉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그가 이미 두철히 깨달은 것을 알고서 곧 밀어내고는 다시 말로써 따져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관계 스님이 어떻게 사량하고 헤아려 응대했겠습니까? 예부터 다행히 이와 같은 본보기가 있었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홀히 할 뿐입니다. 관계 스님에게 처음부터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더라면 그때 멱살이 붙잡히자 바로 깨달았다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손발을 묶어 전하를 한 바퀴 끌고 다닌다고 하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헤아리고 비교하여 짜 맞추는 것도 분별심이며 삶과 죽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분별심이며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도 분별심인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알지 못하고 다만 분별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경에서 말하는 분별심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까닭에 본지풍광과 본래 면목에 어두운 것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전혀 사량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문득 발을 헛디뎌 코를 밟는다면 이 분별심이 곧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이고 다시 얻을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만약 따로 얻을 것이 있고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리어 옳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어리석을 때에는 동쪽을 일컬어 서쪽이라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서쪽이 그대로 동쪽일 뿐 따로 동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는 크나큰 허공과 더불어 같은 나이입니다. 이 큰 허공 속에 허공을 가로막을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비록 이 허공이 가로막는 한 물건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또한 온갖 물건이 허공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거리끼지도 않습니다. 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도 역시 그러하여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라는 때가 한 점도 낄 수 없습니다. 비록 때가 낄 수 없지만 또한 삶과 죽음, 범부와 성인이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 속을 오고 가는 것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고 두철히 볼 수 있어야 바야흐로 삶을 벗어나 죽음에 들어가는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며 비로소 조주에 내려놓아라 운문의 수미산과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도리어 한계의 수미산을 짊어지고 전하를 돌아다니다가 눈 밝은 사람을 만나거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이 두 구절만 밝히면 일생의 공부는 끝납니다. 오늘날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외도들은 스스로는 안목이 밝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죽은 개처럼 쉬고 또 쉬라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쉰다면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결코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어리석고 어둡게 할 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인연 따라 지니고 있되 분별심은 잊어버리고 말없이 비추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며 지니고 또 지니면 더욱 어리석어지고 더욱 어두움을 더하여 끝마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의 방편을 완전히 잘못 알아서 엉터리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이니 오로지 헛되이 삶을 떠돌다가 죽게 만드는 짓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쉬어라. 쉬게 되면 분별심이 생겨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어둡고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또렷또렷하고 분명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만 이 역시 해로운 가르침으로써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짓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무리를 보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눈은 밝지 못하면서 다만 책 속의 말씀을 단순히 모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니 이렇게 하여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자들을 믿는다면 영겁토록 공부하여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평소 사람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좌선하며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을 따라 약을 쓰는 것일 뿐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줄 것은 진실로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황벽 스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이 선종은 위로부터 대대로 사람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도를 배운다고 말하기만 하면 이미 사람을 이끄는 방편의 말이다. 도는 배울 수가 없는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도를 배운다고 한다면 도리어 도에 어두워진다. 도의 방향과 처소가 없는 것을 일컬어 대승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진실로 방향과 처소가 없으니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해로 알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분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곳에서 도라고 여기지만 분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는 일이 끝난다면 마음에는 방향이나 처소가 없다. 이 도는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고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이 일을 숨김없이 말하매 그대들이 깨닫지 못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에 머물러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말하였습니다. 눈먼 자가 사람들에게 잘못 가리키는 것은 모두 고기 누나를 밝은 구슬로 알고서 명칭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곧 눈앞의 지각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고집스레 쉬고 또 쉬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곧 생각을 잊은 텅 빈 고요함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쉬어서 느낌도 암도 없는 곳에 이르면 흙이나 나무와 기와나 돌과 같은데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둡고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말을 잘못 알고서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연 따라 주의를 기울이되 나쁜 깨달음이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육체의 얽매인 감정과 의식에 집착하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다만 비워버려서 자유롭게 맡겨두고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임에 관여치 말 것이니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본래의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만약 이것을 진실하다고 여겨 집착한다면 생사심이 생긴다. 고 가르치는 것은 자연체에 머물러 구경법으로 여겨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모두 눈먼 스승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생깁니다. 공께선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으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옛 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맞아 들어 확 깨달을 것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숨이 산이니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줄 불법은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남전에 관해 물어보고 자꾸자꾸 의심해 보십시오.